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죄에 연관해서 생각을 하죠. 죄의 기준으로 이제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트라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못 지켜서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 죄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좀 더 나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또는 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안심하기도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참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수록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하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생각하면 참 딱딱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이제 율법이라 그러면 진짜 어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이제 하나님이
엄한 아버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정말 무서우셔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어요. 뭐 예전 아버지 거의 그러셨겠지만.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가 죄만 지으면 나를 때릴 것 같은 분인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뭘 먹고 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때 회심하시고 한 3개월인가 밖에 안 되셨을 때예요. 이제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서 사시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막 엄청 뜨거우셔서 막 매번 금식하시고 막 그 환상 보시고 막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랬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체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태 이리 와 무릎 꿇고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 뭐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너 뭐 잘못했어? 바른 대로 말해. 너 이거 분명히 너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치신 거야.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이러시는 거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진짜로 난 정말 그날 뭐 초등학교 2학년이 잘못을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말하라고 하니까 지어짜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그 부엌에 예전 부엌은 부뚜막이잖아요. 연탄화공이 있고 그 위에서 밥을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 참 옛날 같네요. 그죠? 예, 그 부뚜막에 엄마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올려놓으셨는데 지나가다 있길래 이렇게 하나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그 부뚜막에 있던 그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죄가 아닌 것 같아서 왠지 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몰래 집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5대 맞았어요 종아리를. 그게 제 인생의 율법의 이미지를 정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커서도 이게 크게 안 바뀐 게 교회에서 주로 그렇게 저는 배워왔고 그게 이제 참 이 풍성한 기독교를 너무 축약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율법의 이해가 이제 이거죠. 조직 신학적 이해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시 인간됨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구약 내내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이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예수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후 이제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그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만족 못하는 그 율법을 인간의 또 다른 대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을 만족시키셔서 그렇게 얻으신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도 이 율법의 문제가 사실 해결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천국은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제사함의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이 기준점들은 대체 내 인생에서 나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표적으로 말하시는 바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죄를 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분리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난 죄인이니까! 이렇게. 그게, 너 이러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따지면 하는 말이에요. 난 죄인이니까! 이렇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모습인 건 아는데. 그리고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19편이거든요.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게 다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율법에 관해서 하신 찬양이야. 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받아들였던 율법과 너무 다르잖아요. 난 율법은 너무 날카롭고 어길까봐 조마조마한 무언가 또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찌르는 무언가 같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훨씬 폭이 커요. 나를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대요. 나는 무서운데 이게 이제 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 더 다른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받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더 그래요. 깨진 돌판이에요. 깨진 돌판.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받자마자 깨져요. 근데 보세요. 그냥 이게 그래 이스라엘이 바보 같아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지만 모세가 산에 있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31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증거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증거판을 주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란 말이죠. 이게 완성이 된지 안 된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금송아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조각칼로 깎는다 그래도 며칠은 걸릴 텐데 그러면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든지 완성이 되었든지 해요. 근데 증거판을 주세요. 분명히 백성이 이미 배반한 걸 알고 있는데도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판이 깨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특별히 성경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친히 깎으신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새기신 거라 그래요. 근데 이거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깎아서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주세요. 이상하죠? 그쵸?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실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전처럼 막 이렇게 개념과 정의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의 흐름과 줄거리, 앞뒤 분위기, 뉘앙스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이병헌 씨가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 할 때 이 사람은 눈동자로도 연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눈동자의 움직임으로도 연기한다 그랬는데 그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대사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흐르는 음악이며 배경이며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로 다 이제 주제를 전달하니까 성경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의 의미를 좀 얘기해 보려고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거죠. 우여곡절 끝에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게 19장이에요. 19장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세계 최강대국을 물이 뚫리셨고 막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선명한 증거가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멀쩡한데 도로 건너 저기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막 메뚜기가 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별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눈앞에서.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건넜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이제 진 밖에 뭐가 있어요? 새벽에 눈 떠서 나가면 만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번개와 막 구름에 막 왁왁 하는데 산꼭대기에 막 딱 임재하시는 거죠. 누가 봐도 신이 임재했다고 느끼는 굳이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의 어디서나 임재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신이 임재한 것처럼 모양을 하시고는 임재를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19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막 이 놀라운 역사와 했던 약속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시죠.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들과 기적들과 했던 그것들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막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제일 잘난 실이야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걸 알라 이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뭔가 이렇게 특별해 보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의, 세상이 보이는 것과 다른 모습의 어떠한 인간과 백성과 나라의 정체성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렇지만 백성 전체로 또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전체가 인간이란 인류라는 군집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런데 이 나라는 조그만 존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빛나는 존재 하나, 세상에 똑같은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물론 나랑 너무 닮았지만 예, 나랑 너무 똑같지만 예, 그렇지만 나랑 달라요. 그렇죠? 예. 이 몇십억 인류 역사 전체로 하면은 막 몇 조 막 이런 정도의 인구가 될 텐데 다 달라요. 그런 인간 군집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라는 존재 전체로 드러내는 게 인간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막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22절 볼게요.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이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합니다. 또 내가 내게 돌로 쌓은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역사 속에서 성막을 통한 제사만 익숙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 각자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 각자가.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쵸? 자신이 간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래요? 인류를 짓자마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복입니다. 물론 이제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다 보니까 우리가 탐욕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주로 소유로 이 복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소유 또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제 그런 복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곧 복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자정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언제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기 때문이에요. 인간 개개인이 그리고 인류라는 집단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게 완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2절, 23절에 신상 얘기가 나오죠. 너는 신상, 나를 비겨서 금으로 은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을 너희의 수준을 낮춰서 섬기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뭐라고 섬겨요? 금송아지가 신이다 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섬겨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는 제약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3차원의 존재죠. 그렇죠? 이게 3차원입니다. 이거 공간은 3차원이고 우리는 입체니까 3차원의 존재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2차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2차원만 인식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왜?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다 2차원입니다. 이 선과 면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게 입체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건 여기 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를 모릅니다. 이 공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3차원은 2차원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3차원을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4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근데 4차원을 제 4차원이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존재를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4차원이라는 건 이 공간을 넘어선 개념.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이 된 거냐면 하나님께만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일례로 어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왜?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아이의 세상은 핸드폰과 사탕이지만 부모의 세상은 그쵸 내가 살아온 30년, 40년, 50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자녀보다 차원이 높아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더 살았어요. 물론 이제 이게 나이가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애들이 요즘 바라보는 세상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발 늦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녀보다는 항상 그쵸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당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다 그렇죠. 뭐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고 슬프고 막막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마냥 좋아서 그냥 인생이 다 잘 풀릴 것 같고 막 그렇죠. 그게 우린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파악함에 있어서 너희의 수준으로 재지 마라라는 거죠. 너희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너희의 수준으로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자녀의 필요를 아버지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은 이미 주신다.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아버지의 도를 구하라.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부모가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한테 바라는 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이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 개개인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제사장의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율법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후 그렇게 율법을 설명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을 쭉 설명하시고 제단과 성막에 관한 설명들을 쭉 해요. 그리고 이제 31장 마지막에 그것을 새기신 돌판을 이제 모세의 손에 주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돌판이고 여기까지가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도. 그러면 뭐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방해받았다, 그러면 좌절되었다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자녀에게 뭘 시킬 때 이 자녀가 100% 다 들을 거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그쵸? 게임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자녀는 게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이게 부모의 원래 의도죠. 그렇지만 부모는 언제나 게임 했을 때의 대안도 가지고 있죠. 그쵸? 매를 때린다든지 용돈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한 30분이면 봐줘야지. 그쵸? 게임하지 말고 1시간 만에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어김없이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할 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넘어섰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부모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거죠. 이미 깨어진 돌판이 되기 전에, 돌판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32장 오늘 본문에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40일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느새 지금 벌써 2023년도 5월이 되었어요. 이제 조만간 좀 덥다 싶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올 거예요. 그죠? 40일이면 그리 큰 시간이 아닌데 당장 생각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이게 어렸을 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얘네는 이게 이제 경상도니까 얘네는 똘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니까 빙시 같은 게 와보르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당장 천막을 열고 나가면 만나가 아침마다 내릴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크니까 알겠어요. 크니까 이해가 가요. 오히려 그 큰 영광과 큰 기적과 은혜를 보고 나니까 당장 그것이 매일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했던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장 이 며칠의 빈 시간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항상 그 연예인들 막 이렇게 자살하거나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큰 성공과 너무 큰 사랑과 은혜, 더 큰 세상을 봐버렸기 때문에 일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돈도 몇 억씩 가지고 있을 건데 집도 있고 왜 자살해? 이렇잖아요. 근데 얘네가 봤던 세상은 너무 큰 세상이니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일상의 소중함과 일상의 크기를 몰라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에 자살하죠. 기독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수련회를 가거나 막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벅차오르면 수련회를 갔다 와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큰 은혜를 맛본 그 맛을 일상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을 등한시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매번 맛보고 싶어서 수련회와 집회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진짜. 네, 진짜로 그 매주 하는 그 서울에서 하는 그 목요 예배, 이런 크게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목요 실황 예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배만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주일날 드리는, 자기 교회가 드리는 이런, 뭐 소소하다면 소소하죠, 그쵸? 반주도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는 막 싱어가 막 열몇 명 쓰고 막 세션에 막 스피커에 막 어마무시하고 조명에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무언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맛보고 자기 교회 와서 이렇게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 좌절감과 그 실망감을 어찌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만 찾아다녀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라. 시야가 좁고 나를 중심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내 안에 선악의 기준이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기뻐하고 쉽게 교만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인류의 구약 역사를 보면 인류의 방향을 정하는 터닝 포인트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악과부터 시작이죠. 인류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래 나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악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의인이어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악인이 의인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땅이 더 이상 인류에게 원하는 만큼의 소출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인류가 더 이상 뭉치지 못합니다. 언어가 나뉘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인류의 방향성을 정하는 터닝 포인트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마치 무언가 결정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인류의 바닥, 인류의 본질을 보여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바닥으로 가죠. 오늘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바닥과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봤어도 자기의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기 눈앞에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보는 눈앞에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결과로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신인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구약 백성들은 개인이 제단을 쌓지 못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고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다짐으로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못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치와 아름다움이 너무 컸어요. 이건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음식 중에 썩었을 때 제일 냄새가 고약한 게 뭐예요? 계란이요, 계란. 우유. 왜? 완전 영양식품. 완전 영양식품. 가장 영양소가 높은 음식이 상했을 때 가장 냄새가 독하죠. 인간이 가장 고귀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인간의 영혼이 가장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장 심하게 타락하고 썩어버리는 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영혼인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금 현재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귀하게 지었죠. 하나님은 인간이 그 고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러기에 인간이 가진 고난과 인간이 가진 권리와 인간의 이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그 자유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야 완전한 사랑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거부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로봇이고 그것은 종과
그 주인의 사랑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담당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이지, 우리의 존재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심하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질투할 정도의 존재의 가치를 가진 인간.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더더욱 자신의 능력으로 너무 타락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게 되었냐면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무슨 지파가 서게 되냐면 레위 지파가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하나님께 백성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께 헌신할 지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옆에서 이제 성막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내가 이 백성을 멸해서 더 잘난 백성으로 너한테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게 구구절절 써놨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나 알아요. 하나님 그러려고 이 백성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이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나 80년 방황했어요. 근데 하나님 날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나 하나님, 하나님, 그래, 우리 선수끼리,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 아는데, 나한테 한계 있는데, 하나님이, 뻥치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모세의 말로 알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시니까 하고 용서를 하시죠. 대신, 이 모세가, 이게 그 견본이 되는 거죠. 뭐예요? 중재자인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장에 다시 가보시면 보세요. 20장에 다시 가보시면 18절 보십시오. 율법을 주셨을 때 18절, 20장 18절.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율법 받기 전에 백성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과 그 에덴 동산에서처럼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같은 공간에서 동등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섭다 이거예요. 생명과 복의 근원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죠. 나 죽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가 날 죽일 것 같아서 부모한테 말을 못해요. 이게 바른 관계인가? 아니죠. 근데 난 이해가 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날 죽일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늘상 하신 말씀이 너 같은 건 내가 저기 갖다 파묻어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너 같은 건 내가 죽여서 저기 파묻어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모르겠어요. 사랑의 표현이긴 한데 좀 유하게 말씀하시지. 네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분질러 버린다고. 네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이렇게 집에는 항상 이제 매가, 이런 매, 산에서 해오신 부러지지 않는 매가 있었어요. 빗자루로 때리면 빗자루가 부러졌고,
그러니까 이게 빗자루로 때리잖아요. 집에 있는 몽둥이가 빗자루니까 방빗자루 있죠. 그걸로 때리는데 한 3대 맞으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제가 초등 6학년 때까지 맞았으니까 초등학교 때 맞았으니 그거를 그 어린 종아리로 맞았어요. 그럼 한 3대 맞으면 이게 부러져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뭘로 때렸냐면 그 칼을 거꾸로 잡고 칼로 때렸어요. 칼자루로 이렇게 때리셨는데 그 칼자루도 부러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 자녀의 관계인 거죠. 잘못된 부모 자녀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가 무섭죠. 제 평생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아버지 몰래 이제 중간고사 끝난 날 아버지 몰래 놀러 나가서 밤 12시까지 놀고 집에 이제 걸어오다가 내 옆에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거 이제 새벽에 그 친구 수습해서 차 멈춰 세워가 완전 한적한 시골이었거든요. 완전 한적한 시골. 세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영안실에서 친구 사망 선고하는 거 다 듣고 그 부모님 오셔가지고 막 울고 난리 나고 막 그거 다 보고 이제 새벽 4시에 집에 갔어요. 그때도 부모님께 전화를 못했어요. 전화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 혼자 다 처리하고 집에 가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이제 울산으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이 뭐 들어가요. 넋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알게 돼서 이제 엄마가 학교를 왔거든요. 엄마가 그 상담실 엄마 왔다 오길래 이제 상담실 문 열고 딱 들어가 엄마 얼굴을 딱 보는데 와 30분을 울었나 봐요. 진짜 정말 숨이 막히게 울었어요. 엄마 얼굴을. 그제서야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도 아버지한테 못 갔어요. 죽을까봐. 진짜 죽을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옳은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잘못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앞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이미 엄청 용서하세요. 계속 용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아요. 애국은 벌하는데 이스라엘은 벌하지 않아요. 이게 교훈이지.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안 하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한계인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 깨진 돌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이미 백성의 실패를 알고 계셨고 두 번째 돌판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건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깎으셔서 하나님이 새기신 원판 돌판에 두 번째 건 모세가 깎았으니 짝퉁이잖아요. 열합한 인간이 잘못돼서 열합한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깎은 그 귀한 돌판은 못 받고 모세가 손으로 깎은 허접한 돌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라니까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고귀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복주겠다. 이거 외에는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걸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그걸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깨진 돌판이 왜 모세가 깎았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이해하죠.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만족시켜서 구원파가 그러는데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율법은 예수께서 다 지켰으니까 하고 이제 구원파는 죄 지으러 가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목숨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저쪽 그 개신교 중에 하나인데 꽤 있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 있잖아요. 그것까지 지킵니다. 그것까지. 근데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만들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이라는 건 인간이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일 수 있는 건 뭐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핸드볼을 하면 이건 축구 선수가 아니죠.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일 수도 있는 거는 축구의 규칙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쵸? 현대 사회의 법이 있죠. 현대 사회의 법이 있어요. 현대 사회의 법은 뭘까요? 현대 시민사회에 시민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해서 감옥에 가둬서 갱생 교화시킨 다음에 다시 시민으로 돌려보내죠. 법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설명. 근데 자,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에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인간. 율법이라는 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너무 기쁘고 이게 지혜도 되고 교훈도 되고 나를 살게 하고 달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 강아지 대통령 뭐 있잖아요. 뭐시죠? 예, 그분 있죠. 그분 나와서 개에 관한 솔루션 할 때 항상 결론이 있어요. 똑같아요. 개답게 키워라. 개답게 키워. 산책시켜라. 주인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지 마라. 이거 쇼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주인 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자기가 주인 자리에 있어서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러는 거다. 쟤는 주인이 아니까 주인 자리에 있게 하지 마라. 그쵸? 그리고 얘는 산책해야 된다. 나가서 똥을 싸야 되고 흙을 파먹어야 되고 생고기도 줘야 되고 그게 다 뭐냐면 걔는 걔답게 커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쵸? 인간다울 때 가장 행복하죠. 인간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인 거죠. 그걸 위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이 순간도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 모든 순간들이 돌판이 깨지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인생은 창조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은 창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인생은 창조예요. 오직 인간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만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동물은 아니에요. 원숭이가 더 아름다운 짝대기를 가지고 밥을 먹나요? 짝대기를 써도?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걔가 더 아름다운 집을 원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둘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걔집 들어가라 그래도 지 마음에 드는 걔집 들어가지. 근데 인간만이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한다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후회하는 일이 많죠.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물론 교훈을 얻어야죠. 사제의 기도는 내가 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 사제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평생 사제의 기도 안 한다고 천국에 못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그렇지 않죠. 사제의 기도를 하는 건 이런 거죠. 부부싸움 했는데 아내가 여보 왜 그랬어? 이거 왜 그랬어? 이랬어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그랬고 안 할게. 근데 다음에 또 하면요. 그렇죠. 이게 더 하나잖아요. 안 한다며. 반성을 해야죠. 모든 잘못에 대한 일종의 반성인 겁니다. 그냥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서 나 왜 그랬지? 나 화내지 말걸. 나 대체 거기서 왜 화냈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 이래서 화냈구나. 그럼 그 다음에 화 안 내는 거죠.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지 말걸. 이게 이제 사제의 기도와 같은 거죠. 잘못은 용인되면 안 됩니다. 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지만
죄에 너무 갇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고 우리 눈으로 판단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그걸로 좌절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이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음에도 이미 그 모든 일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것보다 어떤 더 큰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죽였어요. 신을 자신의 창조주를 죽였어요. 인간은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예수를 못 박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능가하는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잘못에 갇히지 마. 잘못은 하면 안 된다. 성장해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널 돌아봐라. 사랑해라. 하지만 그거에 갇히지 마라. 너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냐? 괜찮다. 웃으면서 힘을 내서 이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해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난 너희를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은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시공간상에 못 박은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저 하늘나라 완성된 모습으로 결정이 된 거고 우리는 일종의 시뮬레이터, 실습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습장. 나를 성장시키는 연습장 같은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시도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일 나은 걸 발견해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여기 그렇다고 이게 안 힘들진 않아요. 성장했어요.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잘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고 있고 이 교회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렇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자라가고 교회도 자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직하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여곡절들 속에 그 주름주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게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이제 이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이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